여호수아 24장 56페이지 24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이평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의 가문의 대를 이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하실 때 위에 불을 잘 꺼가지고 PPT 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이수영 목사님과 오랫동안 교제했는데 주원교회는 제가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참 아름답게 예쁘게 잘 지어졌고요. 또 무엇보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는 내용들은요, 오늘 말씀과 좀 약간 생소할 겁니다. 오늘 제가 주로 다루는 내용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룰 겁니다. 여러분, 다루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복음의 가문이 몇 세대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가문. 여러분들의 복음의 가문이 몇 세대까지 이어질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통계로 보면요 1.5세대입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신앙생활 할 가능성이 50%고 내 손주, 손자 아이들이 신앙생활 할 가능성이 제로죠. 현재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물론 세상이 통계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뀌어지는 세상을 보면 우리가 세웠던 이 복음의 가문이, 여러분이 정말로 어릴 때부터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가문들이 수고와 기도와 눈물로 세웠던 그 믿음의 가문이 이제 그때는 예수를 아는 자가 그 집에 없더라 하는 일들이 아마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가만히 있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하고 찾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다룬 주제 내용들이 사실은 거의 2시간 이상짜리입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은데 우리 목사님께서 1시간 만에 끝내달라고 해서 제가 속도를 좀 빨리 내는 부분은 빨리 내고 넘어가는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린 마당에서 토론을 한다니까 아마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되는 그 방향만 제가 좀 제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의 사진에 부탁드리는 말씀은 이 내용이 어떨 때 보면 너무 포괄적인 부분도 있지만 너무 충격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용들을 받아들일 때 너무 당황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회학교의 새로운 전략이라는 주제입니다. 영원히 성장하는 피조물은 없죠. 계속 성장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교회는 성장하다가 머무는데 대부분 30년, 40년 되면 교회가 성장을 멈추죠.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라는 게 있어요. 변화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계, 우리 삶 속에, 우리 세계 앞에 언제든지 있습니다. 변화는 시대를 요구를 담는 그릇입니다. 변화의 때를 놓치면 모든 것이 도착이 되죠. 우리가 여기 익히 알았던 기업들입니다. 모토로라나 소니, 야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업체를 알죠. 변화에 실패하는 것에 지금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많이 변화됐죠. 요즘은 애플, 그다음에 구글, 삼성 엄청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변화라는 것들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발전하느냐 도태하느냐가 현실에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가? 우리의 시계를 보면요, 해시계, 모래시계, 연소시계 여러 가지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24시간 1분 60초 이 단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시간은 어떻게 해요? 시계는 어떻게 해요? 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워치라고 해가지고 시계도 아닌 시계가 우리한테 왔죠. 이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 기억나죠? 우리 톱니바퀴 돌아가는 시계에서 전자시계 나왔을 때 여러분 충격받았죠? 제가 중학교 때인가 아마 그러게 되는데 획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업이 지금 아직 일본 기업인데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이 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달려가는데 우리가 이 변화를 그냥 우리가 놓쳐버리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가 이 사회 변화를 어떻게 수용해야 될 것인가? 시계는 변하고 또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됩니다. 그러나 시계의 형태는 변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복음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다루는 도구는 변해야 합니다. 도구조차 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럽의 교회가 합리주의와 인본주의 사이의 그런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가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에 빠졌죠. 한국 교회도 물론입니다. 이런 빨리빨리 변화지는 이 변화 세계의 교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 것이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 이거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기가 체육관을 변한 유럽의 교회입니다. 음식점으로 변한 교회고요. 이거는 술집으로 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에게 매각된 교회입니다. 이게 유럽의 진짜 현실에 현재 있는 것입니다. 변화에 실패한 유럽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국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그 다음에 수도권 집중과 중산층의 붕괴, 가치관의 변화,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청년 실업, 물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이런 현재 우리 한국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먼저 보면 출산율 저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나왔는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은 2016년 데이터에 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23입니다. 근데 이거는 2018년도 작년 출산인데 0.98입니다. 한 명도 안 난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인구 밀도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다른 것들을 다루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자료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베이비붐 세대 알죠?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가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있었던, 다시 말하면 55년부터 63년생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그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자녀다 에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그림 보면 그래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70년대 삼각형이잖아요. 인구 밀도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역삼각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고령화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07년도에는 노인층 한 사람을 부양하기 위해서 7명, 생산 연령층이 7명이 필요하죠. 그런데 2010년도에는 5명의 생산 연령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0년 봤을 때는 어떤 예상을 하고 있냐면 생산 연령층 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가 고령화가 급격하게 되고 있음을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도권 집중, 사실 저도 고향은 대구입니다. 근데 대구에 한 번씩 올라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대구는 그나마 큰 대도시죠. 목포라든지 제가 지방에 가보면 굉장히 변화된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지역에 대학병원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병원 아프면 다 그 지역의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요즘에 KTX가 생겼죠. 다 어디 갈까요? 아산병원 갑니다. 지방의 종합병원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자, 쇼핑센터는 어떨까요? 지금 제가 대구백화점은 제가 매출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이게 중심지였죠. 각 지역에 보면 이런 대형 백화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 갈까요? KTX만 타면 서울로 오면 됩니다. 이 KTX가 발전한 좋은 역할도 했지만 사실은 도시의 집중을 악화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거주 인구 중에 82%가 도시에 삽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 국토가 98%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인구가 84%거든요. 그러면 국토의 98%가 사막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이 도시화가 거의 같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좀 바뀌죠. 그 현상이 뭔가 하면 중소형 도시의 교회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지역을 다니면서 지방을 다니면서 교회 코칭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회가 옛날에 제가 처음 한 5년 전에 만났던 그 교회가 그것도 200~300명 되는 교회였거든요. 200~300명 되는 교회면 지방에서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반토막입니다. 평균 연령이 70세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지방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 우리는 이제는 휴대폰 하나로 어떻습니까? 광고도 많잖아요. 휴대폰 하나로 가스 끄고 휴대폰 하나로 TV도 켜고 휴대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저도 사무실에 있는데 휴대폰 하나 딱 켜면 거기에 공기 체크를 합니다. 공기청정기 돌리고요. 미리 들어가기 전에 에어컨 돌려놓고요. 이제는 이렇게 사물 인터넷 시대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 다음 우리 잘 알고 있는 인공지능 AI 있죠. 이거는 혁명이죠. 여러분 AI가 발달되면서 없어지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직업이 의사가 사라진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판사가 사라집니다. 놀라운 거는 목사도 사라집니다. 이런 다양한 직업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요, 원래 변호사가 되면 한 3년 차까지는 흔히 말하면 비서잖아요. 자료 모으고 판례 모으고 데이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고참에 부수면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재판에 변호 대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어느 거기 신문에 보면 경력 3년 내에 신임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법률 사무실에 들어갈 가능성이 몇 프로일까요? 0.1%입니다. 다 경력직만 뽑습니다. 왜냐하면 3년 이하의 신임 변호사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모으는 거거든요. 그 자료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모아서 그것을 찾는데 요즘은 AI 컴퓨터 치면요 2~3분 내에 수만의 판례들이 쫙 나와서 분석해서 자료가 딱딱 나옵니다. 변호사 할 일이 없어졌죠. 이만큼 인공지능 시대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나오는 자료들인데요. 예수의 기적을 행하는 AI 신으로 섬기는 신흥 종교가 생겼다. 실제로 여러분이 젊은 친구들이 영화를 많이 볼 겁니다. 여기에 보면 영화가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실 중에 뭡니까? 병자를 낫게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AI로 인공지능으로요 병자를 낫게 하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트랜스젠더라는 이 영화는요 이렇습니다. 뭔가 하면 이 주인공이 과학자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뇌사에 빠집니다. 근데 그 여자친구가 그것도 과학자인데 이 남자친구의 뇌하고 이것을 인공지능 그 양자 프로그램과 같이 연결해 가지고 이 사람을 뇌를 포맷시키면서 이걸 다시 연결해서 이 사람의 뇌를 살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자 과학자의 뇌가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으로 자료를 다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그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시킵니다. 과학자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우리의 불치병이라는 그 병을 이걸 어떻게 하는지 찾아냅니다. 약을 찾아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저 땅은 설 수 없다. 체르노빌 같은 이런 데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AI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자, 뭐가 되죠? 뭐가 우리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이룬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인공지능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AI를 믿는 신흥 종교가 여러분 놀랍게도 생겨났습니다. 자, 뭘까요? 이렇게 지금의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를 겁니다. 요즘 많은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 영화들이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청년 실업 엄청나죠. 이 도표에 보면 실업률에서 우리가 청년들이 전체 실업률이 4.0인데 여기에 보면 10.5%입니다. 일자리가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산업의 변화가 생겨가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한 자료가 어떤데 어떤가 하면 우리가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70년생, 80년생, 90년생 있는데 70년생들은 보면 97년 IMF 직경탄을 맞은 세대입니다. 이들의 입사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신인 채용입니다. 공채로 채용하는 것을 통해서 직장에 들어갔죠. 근데 이때 구조조정은 어떤 게냐면 중간 간부를 구조조정 대상자였습니다. 근데 80년대생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떠냐면 이들은 주로 보면 2008년도 금융위기에 접했던 세대입니다. 주로 이 사람들의 입사 형태가 어떠냐면 신입 공채 플러스 경력직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때는 구조조정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자, 이제는 90년대생이 왜 공무원 시험을 많이 준비할까요? 이 두 세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됩니까? 요즘은 아무리 똑똑해도 몇 년 하면 잘린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짧고 길게 하자 라는 생각들이 안정형으로 바뀌는 게 지금 이렇습니다. 실제로 뭔가 하면 산업의 전선에도 이런 변화들이 사회를 계속 겪으면서 이것이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열심히 현재 땀 흘리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세대는 내가 땀을 흘려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는 또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이기는 기성 교단에서인데 이 교단에 보면 주일학교가 30% 감소했고요. 예장 통합에도 보면 5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합동school 똑같습니다. 50% 이상이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85년도에는 한국교회 79%가 40세 이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때 아마 신앙생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당시에 650만 명의 기독교 인구 중에 인구의 16%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9세 이하들이 바로 한국 교인의 그 79%,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8명이 39세 이하의 젊은 성도들이 그 당시의 교인들이었습니다. 60세 교인층은 그 당시에 5.5%에 불과했는 거죠.
이게 바로 85년도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도 캠퍼스 보급률이 이게 3% 미만이라 하잖아요. 이게 2015년도의 데이터입니다. 지금 어떨까요? 아마 반도 안 될 겁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 이미지 추락과 신뢰의 상실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이 기대감과 교회가 너무 동떨어진 거죠. 삼포 시대입니다. 연애 포기, 취업 포기, 결혼 포기에 의한 이 시대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내려와서 오늘날 교회 학교를 한번 볼게요. 90년대 이전의 교회 학교는 주로 어떻습니까? 신앙의 1세대가 10대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걔들 중에 저희 친구들도 보면 신앙의 1세대들이 제 친구 중에 부모 그 집에는 거의 교회 안 다니는데 혼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와 10대들이 같은 무대 안에서 같이 활동합니다. 지역 속에 있었죠. 자, 교회가 10대들 또래 문화들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찬양이라든지 이런 문화들이 교회의 어떤 그런 아이들이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욕구를 충족시켰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교회의 주축인 10대들이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다닙니다. 부모님이 다니는 신앙의 1세대가 없다는 거죠. 거의 없습니다. 자, 10대들의 문화 콘텐츠와 교회의 문화가 굉장히 이질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종교적 관심이 떨어집니다. 이거는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나 불교도 보면 데이터를 보면요,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개신교,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는 신이란 존재가 이제는 맞지 않는 그런 세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AI가 발달되면서 신의 역할들을 대체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뭔가 하면 신은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어떤 한계가 딱 부딪히면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도달할 수 없는 신적 존재가 있다. 그 신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신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사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AI가 과학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교만한 인간들은 어떻게 바뀔까요? 신이 필요 없다는 거죠. 바벨론의 사건 그 시대의 현상이 오늘날 그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게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들이 반기독교 정서, 30, 40대의 기독교 정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또 뭘까요? 불행하게도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조사해 보면 사실은 중직자들이 저에게 했는 이야기 중인들이 많습니다. 공교롭게 왜 이런 일들이냐면 보면은 부모님들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가정에서는 본이 되지 않는 모습, 부부가 갈등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본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부족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미숙함입니다. 부모님이 믿는 신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합니다. 실제로요, 얼마 전에 저희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상담을 저한테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고3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성인이 되면 이제 자유인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대요. 지금까지는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되면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죠. 큰딸이 그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큰딸이 교회를 거의 안 갑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너무 걱정이 많아서 막 계속 잔소리하고 얘기했는데 그 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믿어. 나는 교회는 가지 않을 거야. 교회가 나에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 교회는 나에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줬어. 그래서 나는 교회는 안 갈 거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아들은 더 나갔죠.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다는 거죠. 신앙보다는 공부가 우선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공부란 거죠. 사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고3쯤 되면은 교회 좀 그만 가고
공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왜 가? 고3인데 교회에서 고3을 불러내면 짜증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합니다. 대학교 들어갔어. 네가 신앙생활 대학교 들어가서 네 할 게 너무 많아. 그때 네 마음대로 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대의 신앙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요, 자연이 되면 신앙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믿기지 10대도 안 믿기는데 머리 다 컸는데 하나님 믿기겠습니까? 자녀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주의라는 이 세계관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분명한 비전 없는 공부는 대학 진학 후에 오히려 혼란을 겪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서울대생들이 인생에 굉장한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게 서울대에서 사역했던 분 이야기인데 얘들의 목표는 뭡니까? 유치원 때부터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그래 온갖 서울대입니다. 이제 서울대 도착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모릅니다. 근데 서울대까지 누가 인도했죠? 부모들이 해줬어요. 과외쌤 붙이고 막 했어요. 이제 대학교 가니까 과외쌤이 없었습니다. 어디겠죠? 혼자 해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인 나이가 됐죠. 그래서 술 먹고 인생이 내가 뭐지? 내 삶이 왜?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았지? 오히려 방황하는 시기가 많습니다. 자, 한국 교회와 이런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좀 더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출산이고요. 저출산 문제 우리 많습니다. 사실은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입시 위주의 교육 정책. 우리가 얼마 전에 이게 드라마에 크게 히트했지 않습니까? 스카이캐슬처럼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목표가 뭐죠? 성공입니다. 성공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렸죠. 그런데 신앙이 좋은 기도, 우리 믿음의 성도인 우리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 그들에게 성경 말씀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말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개인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 과학제일주의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시대의 새로운 이념으로 세계관으로 들어옵니다. 개성, 문화, 탈도덕, 탈규범, 이것들이 이런 문화 가치관들이 들어오죠. 자, 한 예가 뭔가 하면 지난번에 우리 동계 평창 동계 아시안 게임 여러분 기억나죠? 동계 게임에 그 아이스하키 북한하고 단일화하면서 제일 반발이 있는 세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20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사고가 뭔가 하면 공정과 정의와 개인의 가치입니다. 예전에는 실패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부족했어. 내가 좀 더 실력이 떨어졌어.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됐는데 우린 다 뭐죠? 내 탓입니다. 요즘 어떨까요? 사회 탓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 사회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가장 큰 가치가 뭔가 하면 공정입니다. 정의, 그리고 개인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잖아요. 정치적 배경으로, 정치적 이유로 그들이 수많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진짜 고생해서 그걸 이루었는데 어떻게 해요? 정치가, 나라가 그것을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래서 20대들이 엄청나게 반발했던 것입니다. 자, 요즘은 이웃, SNS 속에서 사는 이 이웃들 그 속에 사는 세대입니다. 이 그림이 뭔가 하면 2015년도에 9월 2일 날 터키 한 해변가에서 난민 아이가 시체가 떠오른 걸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 겁니다. 이 아이는 알란 크루디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시체로 이제 올랐죠. 이게 완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게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SNS로 전 세계가 완전 흥분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 집 앞에 그 세대가 우리 집 앞에 노숙자가 죽었습니다. 흥분할까요? 흥분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들의 이웃이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즘 세대의 이웃은, 우리의 이웃은 뭡니까? 우리 성인 장년들의 이웃은 문 열고 나가면 교회 지역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웃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의 이웃은 어디입니까? SNS 속의 이웃입니다. 팔로우를 통해서 이웃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흥분하고 거기에 모금하고 적극적으로 참가하는데, 문제는 내가 손 내밀고 나가면 나오는 도와줄 수 있는 지역의 이웃은 관심 없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이죠. 이게 바로 요즘 이야기는 포스트 모던입니다. 자,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나이 많으신 분들 포스트 모던 시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가 뭘까요? 교회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이 시대의 세계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던 시대 세계관입니다. 모던. 아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대부분 우리 모던 시대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 모던 시대의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직선입니다. 일직선. 자, 그 다음에 모던 시대는요, 한마디로 보면 복합적입니다. 다양. 자,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모던 시대는 우리가 예상되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 그림 보는 게 이래 어떻습니까? 혼잡하죠. 자, 이게 지금 그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갈까요? 여러분, 모던 시대에는 형식이 중요합니다. 절차, 형식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 사고, 이성적인 생각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술 구조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진행되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언어 중심적입니다. 우리 기성전결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규범, 원칙, 원리, 전통지향적인 거, 그 다음에 절제, 질서, 이게 이해되면 여러분 모던 시대 사람입니다. 자,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건 어떨까요? 모던과 반대입니다. 비형식입니다. 형식을 싫어합니다. 비합리적입니다. 감정적이에요. 서술 구조가 일관성 있는 게 아니라 해치돼 버립니다. 그리고 언어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지입니다. 멀티, 이미지, 미디어. 그리고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고 체계 자체가 복잡합니다. 탈규범, 그 다음에 해체, 가치지향적입니다. 전통과 관례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그리고 절제가 아니라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질서가 아니라 혼동입니다. 혼란입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의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모더니즘은요, 제일 중요한 게 합리적이냐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이고 일괄적이냐는 거죠. 일륜적인, 보면 계속 이게 뭔가 하면 일관성이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직선이죠. 자, 포스트 모던은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알바만 하고 돈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방학 때? 유럽 여행 갑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놉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의 문제도 있습니다.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저축해봤자 집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해봤자 성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의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의미가 없으면 그게 삼성에 다니더라도 나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잖아요. 우리 모던 시대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우리의 은혜입니다. 근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요즘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예수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불신 지옥 가면 되지 뭐요. 지옥 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줬고,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냐,
이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오느냐, 이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면서 이게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한테 이게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느냐가 복음이란 거죠. 너무 다른 이야기입니다. 갈수록 목사님들 설교하기 힘들죠. 자, 모더니즘은요, 보세요. 1, 2, 3, 4 계단 올라가는 겁니다. 일관성.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뭡니까? 이게 흔히 말하면 플랫폼입니다. 다양성이 다양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 플랫폼은 뭐가 필요해요? 바스켓이 필요합니다. 담아내는 거.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은 교회에 들어오려면 양육 단계가 있고, 이런 절차가 있고, 이런 교육이 있고, 이런 훈련들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리드가 된다는 이런 일관성 있는 걸 가져가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안 받습니다. 근데 나는 관계 맺기 하는 저게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러면 원래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관계 맺기가 있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는 바로 관계 맺기라는 것들 바스켓으로 직접 들어가 버립니다. 옛날에는 그거 하려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갑니다. 의미 있는 바스켓들을 만들어 주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양육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아니라 교회의 양육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다가 바스켓을 만들어서 그들이 참여하도록, 다시 말하면 그게 나에게 의미 있게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교회적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뤄볼까요? 대부분 교회가 뭡니까? 장년 중심입니다. 장년 중심. 그리고 아이들은 덤이죠. 교회 시스템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 교회를 다르게 평가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교회 설계할 때 장년에 모이는 공간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 지었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생각하고 먼저 지었습니까? 대부분 장년입니다.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대의 가치입니다. 주입식 신앙교육이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언젠가는 깨닫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지금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걔가 돌아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 위안입니다. 제 친구가 10명쯤 됩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가 몇 명 있을까요? 감사하게 저때는 4명입니다. 6명은 교회 안 다닙니다. 그 4명이 다 목사입니다. 목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고 나머지 교회 안 다닙니다. 그 친구들이 어릴 때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릴 때 믿던 사람들이 지금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위안입니다. 안 들어옵니다. 주입식 신앙교육은 결국 시대에 따라 변화됐다는 거죠. 자녀 세대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화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는 이해하죠. 어벤져스. 여러분, 어벤져스 영화 본 적 있습니까? 1, 2, 3, 4. 아마 여러분들 어벤져스라는 이 영화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시리즈입니다. 여기에 보면 옛날에는 여기 그림 보면 있잖아요. 토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캡틴 아메리카 나오고 뭐 이런 영웅들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헐크라든지 이런 한 영웅이 이 영화를 이끌어가죠.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어벤져스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 영웅들이 각각에 다 나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우리 사고는 일관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영화가 기성전결로 해가지고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어떤 세대에 살고 있냐면 애들이 이런 다양한 멀티가 가능합니다. 4차원적인 멀티가 영웅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빼졌다. 이 사람이 이번에는 캡틴 아메리카가 1에 있다가 빠져나오고 이번에 아이언맨이 죽었잖아요. 제 막내 아이가 이번 어벤져스를 4번 봤답니다. 그것도 어벤져스 개봉한 날 첫날 첫 시간에 우리 그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룰이 있답니다. 절대 본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지 않게, 스포 금지. 그리고 나서 이 아이 갔다 오고 나서 어떤 표정인지 아십니까? 너무 우울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언맨이 죽었대요. 이제 아이언맨을 다시 볼 수 없대요. 그래서 애가 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저 속으로 이해 안 됐습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세대, 자녀 세대의 아이들의 문화와 사고 구조가 멀티입니다. 4차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하고 그저께도 이 영화를 같이 하고 이야기가 토론을 했는데 제가 계속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그게 뭐지? 근데 이건 어떻게 연결돼? 아까 이거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뭐야? 아빠, 그건 잊어버려. 그건 그게 아니야. 그건 이거야. 그건 죽었어. 왜 죽었지? 그냥 나간 거야, 그냥. 그럼 여기는 토론은 이거는 여기서 다 인간인데 토론은 신이야. 그럼 신이 여기서 왜? 아빠, 그거는 그 장면에서 됐어. 결론은 됐어로 끝났어요. 요즘의 세계관들이 여러분 자녀 세대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죠? 예, 인종이 다릅니다. 그들이 얼굴과 모양은 여러분 닮았는데 사고세계는 포스트 모더니에는 4차원이 있는데 우주 공간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지구만 있는데 얘들은 우주 공간이 있어요. 이 우주 공간의 아이들에게 예수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부모들의 무관심이 너무 큽니다. 주일학교 교육은 교회가 알아서 해야지. 근데 집에서 부모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안에 있는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가 다녔지. 이게 현재의 모습이란 거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갈게요. 제가 10분에 끝나죠. 자, 한번 달려봅시다. 교회 학교 대안입니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세대 신앙의 전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사실 다음 세대 없습니다. 지금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잘못된 출발이 뭔가 하면 얘들을 다음 세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연구를 10여 년 동안 했는데 이 연구할 때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70년대 80년대에 기독교 교육 자료에 뭐 나온 줄 아십니까? 다음 세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3, 40년 동안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니고 지금 세대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원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붙어있는 한 몸이란 거예요. 다음에 해야 될 애들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의 걔들이 내가 만나는 예수를 우리 아이들이 만나야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년 중심이 아니라 그 아이의 중심의 예배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인정돼야 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있으면 그 아이와 함께 그 집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세대를 나누지 마십시오. 신앙은 세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몸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는 없습니다. 지금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에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20대는 어떨까요? 20대에서는 보면 자기 자녀들이 1세대, 보면 한 세부터 시작해서 작은 아이들이죠. 20대 성도들의 관심이 뭡니까? 태교입니다. 양육, 그리고 건강한 성장, 아이들의 성품, 그다음 미숙하죠. 30대는요, 30대 부모들은 자녀들이 1세에서부터 1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뭔가 미취학되고 그다음 취학에 대한 관심, 아이들이 취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죠. 그런데 성품, 학업 이것에서 이들이 가진 내용들이 주 타켓입니다. 그런데 상태는 미성숙합니다. 40대는 주로 자녀들이 10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인 자녀들과 그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소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품,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인격을 가지고 또 어떤 성품, 어떤 진학,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냐. 그런데 여전히 뭐죠? 미숙합니다. 50대는요, 우리 자녀들 10대, 20대인데 여전히 뭡니까? 그들의 관심사가 진학, 취업, 결혼 이렇게 하는데 동일한 게 뭘까요? 미숙합니다. 자, 이 미숙함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여러분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성도들 고민을 교회가 이걸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의 역할이 뭘까요? 그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해줘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성품과 사랑의 실천과 인격적인 소통, 이런 것들이 집에 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미숙한 그들에게, 미숙한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인격적인 소통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한테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숙하다는 걸 전제하면서 그 배움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어떤 교회 인식이냐면 포스트 모던은 다양성, 다원론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사는데 이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는 수용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여전히 뭡니까? 교회 학교가 모더니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애들은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의 애들이라는 거죠. 공교롭게 교사들은 모더니즘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죠. 모더니즘의 가치로 애들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교사들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모든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으로 필터링 해버리고 얘들을 걸러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교사의 고집스러운 신념 때문입니다. 부모들의 고집스러운 신념이, 그 모더니즘에 가지고 있는 신념이 이 포스트 모던 4차원 멀티 세계에 있는 이 아이들의 신념을 훼손시켜버립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어떻습니까? M네이티브라고 세대라고 얘기하죠. 자, 요즘은 전부 다가 24시간 동안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가지고 뭔가 해야 합니다. 얘들이 제일 힘든 게 뭔가면 휴대폰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언제죠? 수련회 가면 휴대폰 뺐잖아요. 얘들은 그게 죽음입니다. 모더니즘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절제할 수 있는데 얘들은 그게 생명줄이거든요. 우리는 그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얘들은 그게 일상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의 세대의 커뮤니케이션을 볼까요? 이게 초성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애들은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 나이 드신 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영, 기영, 니을, 이영, 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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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이게 뭘까요? 이거 레알 반박 불가. 이 말도 이해 안 되죠? 이게 사실이냐? 아, 반박할 수 없네. 이게 모더니즘 해석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이들은 그냥 이영, 기영, 니을, 이영, 비업, 비업, 기역으로 다 이해됩니다. 요즘은 다 이모티콘을 사용하죠. 어른들도 이모티콘 사용합니다. 그죠? 카톡 할 때. 알고 사용합니까? 짤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사용합니까? 왜 이게 나왔을까요? 사실은 애들은요 SNS 카톡을 많이 하잖아요. 단톡 친구들 하면 이 손으로 막 치는데 아무리도 이게 자기 이게 한번 딱 이야기하면 주장하면 그 다음에 친구들이 또 팍 올라오면 내 그 읽을 때 밑에 벌써 두세 개가 탁 올라버려요. 그러면 다 올라버리면 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사라지죠. 그럼 얘들이 어떻게든 어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모티콘을 사용합니다. 그림 하나 딱, 짤방 하나 딱 하면 딱 모든 것들이 다 표현되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이 4차원 세계 사는, 멀티 세계 사는 이 포스트 모던 애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가 우리는 언어지만 얘들은요, 시각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로, 멀티로 이것을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짤방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모티콘을 얼마나 적절하게 사용하느냐, 이게 애들한테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교회를 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초대합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20세기 교회입니다. 거룩과 교육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전통과 엄숙함입니다. 교육은요, 성경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과 엄숙은 뭘까요?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 교육입니다. 제가 저희 이 연구 때문에 많은 이제 교육자를 만나고 아이들을 만나는데 한 번은 중동부 예배를 갔습니다. 가는데 선생님들 참 수고 많아요. 열심히 하셔요. 근데 제가 너무 불편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앉으시면 똑바로 앉아, 자세 똑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거 뭐야? 똑바로. 그 말은 뭐죠? 거룩하게 유교, 체제, 자기 정돈, 성경 공부를 교리 공부만 하는 거죠. 이 4차원 세계에 있던 포스트 모던 시대의 아이들에게 지금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일관성, 언어 중심적인 것들이 얘들에게는 안 먹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 내 유교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까요? 교회에서 기독교 안에 보면 우리 유교가 있는데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유교에서는 거룩은요, 엄숙함과 근엄함입니다.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거룩은 뭡니까? 겸손과 절제와 순종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떠세요? 절제, 겸손을 가르칩니까? 순종을 가르칩니까? 거룩을? 엄숙과 근엄입니다. 자, 교회에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교에서는 겸손은 조용하고 예의 바름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뭐죠? 우리는 순종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아는 것. 근데 교회 문화는 어떻습니까? 조용하고 예의 바름입니다. 반기독교적이에요. 자, 질서가 있습니다. 유교는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은사와 덕을 세움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유교가 기독교에 갇혀 있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모던 시대, 우리 세대에는 그게 맞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사고가 막 튀는 이 세계에서는요, 그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감옥입니다. 교회가 재미없습니다.
교회가 재미없어요. 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은 뭡니까?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시계는 바뀌어도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이 시대가 모든 시대에서 포스트 모든 시대로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문화는 변해야 합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릇이 바뀌어야 됩니다. 소통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유럽 교회처럼 십자가가 이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에, 여러분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없더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복음의 훼손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문화의 훼손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소통의 문화가 어른들의, 우리들의 문화로 걔들에게 주입하니까, 우리들의 문화로 가치관으로 걔를 가르치려니까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세계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관이 무엇을 만들까요? 세계관이 가치 체계를 만듭니다. 우리 인간의 세계관이 그들에게 가치 체계를 만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체계관, 돈에 대한 세계관을 잘 갖고 있으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합니까? 가치적으로 합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가집니다. 이 가치 체계는 뭘 만들까요? 행동 양식을 만들어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독교에는 뭐가 되냐면, 세계관이 잘못됐냐면, 우리들의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어른들의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다. 물질입니다.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는 자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체계가 어디 바뀌었습니까? 돈이 중요하고 서울대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다 보니까 우리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고3인데 교회가, 니네 고3인데 나중에 대학교 갔어 나서, 좋은 대학 갔어 나서 그 다음에 교회 다녀. 이런 행동 양식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신앙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계관이 그들의 가치가 되게, 핵심 가치가 되게 하고, 그 가치로 그들의 행동이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도록 여러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얼마나 발달합니까? 문화가 발달합니다.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이 AI 시대에 엄청난 변화들인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인격적 존중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이 아이들은 우리의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애들에게 복음을 가르친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정도로 정말로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과 함께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나지만 우리가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싱가포르에 있는 CCC 교회,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가는 교회입니다. 이들의 어린이 예배가요, 충격적입니다. 어린이 예배 드리는데요, 방송 시스템이 어른들보다 더 탁월합니다. 저는 이 예배에 10여 년 전에 가보고 나서 충격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율동하고 예배 찬양이 율동입니다. 뭐 꽃방울이 어떻고 꽃나물이 어떻고 이렇게 찬양하는데, 얘들은요 우리 어른들하고 똑같이 찬양합니다. 똑같은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육, 예배가 교육이 아니라 예배자로 인정하더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부모와 자녀, 우리 가족 모두가, 교회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요수와 같은 이 아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섬기면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우리는
아이들의 눈높이로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아이들 눈높이가 아니라 음주 아십니까? 다음 세대 연구하는 과제들을 봤습니다. 다음 세대 연구 발표한 자료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연구 자료를 읽었는데 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른들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눈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려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예요. 아이들의 눈높이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자, 이 그림을 한번 우리가 연령 변화에 대한 연구를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30대는 뭐가 중요할까요? 30대 키워드는요, 열정과 도전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변화입니다. 40대는요, 열정과 이제는 안정입니다. 도전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이제는 정착입니다. 이게 40대의 키워드예요. 50대는 뭘까요? 평안, 안전, 안정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현재, 유지, 이게 50대입니다. 자, 60대 이상은 뭘까요? 익숙함, 상실, 과거, 방어. 그래서 60대 이상이 제일 많이 하는 뭡니까? 나이 드시면 옛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 우리 주홍교회가 말이야,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했고, 그때 원래 목사님 개척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고, 다 이게 과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불편할까요? 익숙함으로부터 상실됐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일할 때에, 헌신할 때 그게 지금 통하지 않은 시대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는 줄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 헌신을 안 해. 요즘 젊은이들은, 요즘 30대들은, 요즘 집사들은 요것만 해. 헌신하지 않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래 60대가 과거지향적이고 키워드가 방어적이고 바로 상실감, 과거의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게 원래 키워드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다 볼까요? 교회가 처음 개척하면요, 대부분 30대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죠?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열정, 변화, 미래이죠. 계속 미래지향적입니다. 자, 40대 10년이 지나면 그 교회 어디 갈까요? 열정, 안전, 미래, 정착 똑같습니다. 40대처럼. 20년 지나면 이제 뭡니까? 안식, 안전, 유지, 현재, 그리고 익숙함, 상실. 자, 이렇게 했으면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가 30년 정도 지나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멈추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요? 성도들의 구성원 때문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이 인간학적으로 가지고 그 관심되는 키워드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죠. 변화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잃어버리냐면 실제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키워드를 먼저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떤 현상들이냐면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을 내가 자녀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통계를 보면 예배 중심, 성경을 많이 가르치면 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신앙의 전수는요,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문화는 아이들의 문화,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화로 이걸 열어줘야 되는데 50대, 60대의 눈으로 예배를 장을 펼쳐서 버리면 다 죽습니다. 진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떻게라는 실제인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아이들의 관심과 아이들의 은혜와 아이들의 사고를 끄집어내어서 그들의 문화를 펼칠수록 그들의 예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 문화에 창출을 해주는 게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통로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른들의 지혜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방식이 시대에 뒤지는 방식입니다. 나는 꼰대라는 사실을 우리 얘기하죠. 꼰대라는 말 이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어른의 지혜라는 얘기하죠. 어른들의 지혜. 맞는 말일까요? 지금? 틀린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의 지혜는 언제 만나면 우리가 농경사회 때 자연을 대상으로 일할 때에 이시만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계절, 언제 씨를 뿌고 언제 어떻게 하고 언제 추수하고 이런 절기에 따라 농사 짓는 건 누가 사람입니까? 오랫동안 경험이 있는 어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단어가 용어가 어른들의 지혜입니다. 요즘은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의 테크닉, 그들의 기술입니다. 그들의 정보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전화기가 잘못돼가지고 노트 10을 샀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막내 아이가 저한테 1시간 이상을 강의했는데 기껏 알아듣는 거는 열고 닫는 밖에 없습니다. 우리 막내 아이가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똑같죠? 이게 어린의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요즘은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이 경쟁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이 아이들에게 의미가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재석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밌고 신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재미있는 겁니다. 자, 핵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사는요, 이제는 코치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뭐가요? 우리들은 말하는 이 언어가, 우리들의 합리성이,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이 패턴이 얘들이 들을 줄 압니까? 이해 못합니다. 진짜 소의 경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교사는 그들의 생각을, 아이들의 생각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코치가 되어야 됩니다. 코치는요, 내 생각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일깨워주는 게 코치거든요. 이제 교사는요, 옛날에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제는 그것은 끝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생각을 끄집어내어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 체제가 시스템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의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산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체계를 다 바꾸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포스트 모던 가치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양한 바스켓을 만드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는 많은 것들이 플랫폼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수용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요, 중고등부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애들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이 세대니까. 그들의 관심을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학교와 그리고 학원 그리고 중심지 가정, 아이들의 중심지는 아이들이 어디서 많이 노냐는 거죠. 아이들 주 활동이 어딘지, 그들이 그 속 안에서 그 플랫폼들을 교회가 연결해 줘야 됩니다. 이젠 교회 안에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그 구조까지 우리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왜요? 애들은 멀티입니다. 애들의 생각 사고가 4차원이란 거죠.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 재정은요, 마이너스가 돼야지 교회는 성공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요즘은 배불러서 못합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찢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 원래 목사님 계시지만 대부분 다 조함상 기도원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했을 겁니다. 돈이 없다고. 그런데 요즘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재정은, 특히 교회 학교 재정은 항상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0대, 40대 연결고리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 30대, 40대들의 필요 가르쳐야 됩니다. 40대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자녀들하고 대화합니다. 이 청소년기에 자녀들하고 대화하는 걸 잘 못합니다. 30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잘 모릅니다. 이들과 소통의 문을 여셔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자녀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30대, 40대 부모 세대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집에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부부가 둘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부부가 어떤 걸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을 개발하셔가지고 우리는 장기, 단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통합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요, 교사와 가정과 교회, 이것을 하나로 봐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아이들을 맡기지 마십시오. 교회에 여러분들 책임을 하고 지뢰를 마십시오. 이제는 부모와 교회와 그리고 교사가 함께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4차원 세계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들을 끄집어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그들이 발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세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교회의 폭넓은 지원, 그리고 미래를 보는 교사의 지혜,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이것은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은 부모, 교사, 교회가 함께 책임집니다. 누가 책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반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강조하는 이 새로운 물결입니다. 포스트 모던적인 기독교 문화를 개발하고 활성화시켜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 과제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의 은혜를 여러분들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이 교회가 행복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 오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문화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돈을 여러분들 주머니, 여러분들의 장년을 위한 것들은 줄이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줄여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혜택이 줄어도 우리는 이 좋은 길을 달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안 다닙니다. 여러분들 재정을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이들은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들이 너무나도 이 땅에 많습니다. 이 우리 아이들이 그 사고에, 그 세계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세계관 속에서도 여전히 주의 십자가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가문이 1.5세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내 자녀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제는 예수를 아는 자가 우리 가정의 자손들 중에는 없더라는 그 말들이 우리에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예수를 아는 자가 없는 그 세대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눈뜨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비밀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정의 복음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눈을 뜰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린 그런 몸부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머리신 예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좀 편하게 한 2시간쯤 편하게 강의를 들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는데 오늘 열린 마당을 하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해를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좀 급하게